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언제 쓰여졌느냐에 대한 의견이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D 60년대 초반이라는, 그러니까 네로박해 전에 지어졌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AD 70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세계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합니다. 회파당합니다. 그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조금 그 두 번째 의견에 좀 마음이 가는데요. 두 번째 의견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어떤 장군이 와서 이것을 다 밟아버리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떤 또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이제 자신들의 회당에 함께할 수 없다고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핍박을 받았어도 회당에 오는 걸 막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은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뮤니티는 무엇입니까? 사회 공동체. 와서 직업도 구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서로의 경조사도 챙기는 게 유대 회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유대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여할 수 없죠.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것인가? 나는 유대인이 아닌가? 라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초기에 쓰였다고 하는 의견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공공연히 핍박당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전하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되는 현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줄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여기저기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고넬료가 믿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저들과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갈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전히 자신의 삶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처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이 말을 어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것은요, 보세요, 어원적으로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뜻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메시아랑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말이에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 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입는데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그 정치적인 자유함을 누려서 이 땅에서 해방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룰 줄로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겁니다. 성전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의 출교 수준의 배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계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오늘 선포되는데요. 계보는 뭐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라는 뜻인데요. 시작, 기원, 탄생을 말합니다. 이 단어를 쓴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무엇의 시작입니까? 네, 온 세계의 시작이죠. 온 세상의 시작을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뭔가 족보가 나오거나 하면 그것은 약간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 단순한 예수님의 족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 낭망하고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마태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누구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족속,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 주님의 그 오심이 바로 이 한 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의 1절을 살펴보니까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는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다윗의 자손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요, ESV라는 성경인데요, 자,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나옵니까? The Son of David. 그 다음에 The Son of Abraham이 나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로 시작해서 다윗의 계보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사실 1절은 다윗의 계보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도 보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순서가 그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말 기다리던 게 누구냐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다리던 예수,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정말 예수가 맞냐? 라고 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조상들처럼,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지배받으면서 수모를 겪었던 조상들처럼
또한 지금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성전까지 회파되고 그 유대인 그 사회에서 배척받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예수가 맞냐? 다윗의 자손 예수가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마태는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6장 5절에도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고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계보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보면서 이 마태가 이 계보 안에 숨겨놓은 그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다윗의 계보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왔으니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아비야는 아삽을 낳고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고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고 예루살렘 주민인 바벨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 왕들의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까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이 모든 왕들의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게 하셨던 말씀, 왕들에게 어떤 언약처럼 또 하나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4절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다윗입니다.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면 너의 자손에게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인간의 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선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들조차도요, 한두 가지씩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보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남유다를 침공하기로 결정합니다. 또 여러분, 그 신명기를 발견했다고 하는 요시야 왕이요, 한 가지 아쉬운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예,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가죠. 이집트와의 전쟁에 나가서 요시야가 전사합니다. 요시야의 전사,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 성전 금고를 다 보여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갑니다. 뿐만 이게 선한왕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 왕은 즉 다윗 왕과 같은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에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언약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키는 수 없다면 이 언약을 누가 지키냐면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사야서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신실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신실과 사랑은 이것으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은 다윗의 계보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 다윗 왕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 연약한 인간의 그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신실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신실과 사랑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그 영원한 왕위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어 다윗의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늘 마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았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왕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의 이 계보에서 여러분 중요한 특징을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쭉 되어지는 그 이름들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삭의 아내, 야곱의 아내의 이름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가 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었고요.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리고 성 거주민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룻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다윗의 그 솔로몬을 낳은 바세바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서 나타난 그 여인들의 이름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때 다윗 왕이라고 하는 계보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계보에도 이방인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그 구원에 대한 길이 열려 있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바로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민족들의 아비. 그래서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방 모든 민족이 너의 자손을 덕을 입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복을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나타나는 이 이방인의 여인이 포함된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회에서,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여인들이 갖는, 이방인 여인들이 갖는 사회적 지위와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는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함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열방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읽을 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계보를 읽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7절 시작.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아는 이름 있으십니까? 수룹바벨 정도 아시죠? 여기서 나오는 사독은 다윗 시대의 사독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 아는 이름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름도 없이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국이 식민지를 점령을 했을 때 몇 가지 정책을 하는데,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혼혈 정책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혈통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바벨론은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포로를 데려가는 건데 엘리트들을 데려가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이
자기 민족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바벨론화하는 것입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 네 친구, 세 친구 헷갈리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니엘의 그 모습은 그 당시에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대 민족들의 그런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은 어딜까요? 로마 제국의 압제겠죠. 그리고 같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는 그 배척이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벨론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려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정치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고 난 지금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포로 생활인 거예요. 배척받는 생활인 거예요.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닌 거예요. 마태는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온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만약에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그 신분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또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이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오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유대인들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이미 오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심기어지셨습니다. 침투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제가 안성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나무에 깃든 새들을 많이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이 나무들의 정말 참새들이 얼마나 후두두둑 날아다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저 새는 뭘까? 저 새는 까치는 아닌데 까치 비슷하게 생긴 어떤 새가 와서 또 정말 고즈넉하게 그 나무가지에 앉아서 또 전신주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쪽을 안 보고 항상 저쪽을 보더라고요. 저쪽 경치를 그게 구경하면서 야, 너 팔자 좋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무, 여러분, 나무의 큰 나무가 되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작은 겨자씨에 시작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으신 그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되어 지금 그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 20절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미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 완성된 그 나라. 우리에게 여전히 질병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아픔으로 마음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치료받고 그것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이웃에서 늘 좋은 관계로 있으면 좋지만 관계의 어려움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받는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때보다 젊은이들이 정말 마음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바벨론 같은 곳에 살아갑니다. 배척받고 그리고 또 나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일치한다. 나를 알기 위해서, 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길 끝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미래의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금 상황 속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의미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